예. 누구나 다 이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제 형편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달 25일, 26일부터 갑자기 생활의 염려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를 하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어떤 염려 같은 게 굉장히 엄습해옴을 느꼈어요. 근데 지난달에 딱 이제 그 월급 봉투를 딱 먼저 미리 명세서를 보니까 3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 덜컹하더니 아주 그냥 몸이 막 만신창이 되었어요. 막 온몸이 그냥 뭐랄까 뭐 숨을 못 쉴 정도가 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불안초조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그냥 부담스럽고 막 어떻게 뭐 지구본이라도 찾고 싶고 이런 굉장한 불안한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선다면 설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었는데 그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당장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당장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마음만은 꾸준히 갖고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의 사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남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딱 듣고 나니까는 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가서 주변에 있는 우리 집 같은 동료들한테 그 말씀을 선포를 했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내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저기 막 보면서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위로를 크게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삼위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가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리라 그랬거든요.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과 유혹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우리 이 지구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은 썩지도 않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본 것 같이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어린아이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본성,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감동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의 삶 자체는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배고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추울 때도 있었고 또 목마르실 때도 있었고 또 고난받을 때도 있었고 정말 남한테 막 비난받고 침뱉음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오셨던 모습 자체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라는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신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전혀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또 그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느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은 대제사장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이 당하고 있는 유혹,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시험 이런 것을 다 그분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똑같이 아마 그분도 죄를 졌을 겁니다. 예수님도 죄를 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100%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100% 성령께 굴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분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에 항상 갈등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아주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였다면은 아마 그분의 하신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사람들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저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아니요 저건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일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반복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을 100%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분은 성령께 100% 순종했다는 사실,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걸 할 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입니다. 인간. 다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엘리사가 죽은 자를, 수레명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 아들. 옛날에도 선지자들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죽은 자도 살렸고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시겠다 하려고 할 때 그 성령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수표면이었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당신에게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가 육체로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몸을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모범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서 전에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하신 분들만, 택함받은 분들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그 소망, 그런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브랜드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했던 것은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양을 잡아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저걸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뿌리죠. 그 몸은 번지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죄가 실제로 사라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셨지만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그 아픔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 그의 중압감, 정말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중압감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처절하게 외치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인류의 죄가 얼마나 그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를 그분은 처절하게 뼈아프게 느끼면서 그는 죽어가신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에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수께로 가서 죄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옮겨주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잘못된 이 생각,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를 십자가에 피를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이전부터, 저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일대가, 그 일생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와 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그들에게 옮겨서 그 죄값을 말미암아 죽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처절한 절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을 표현으로서 나타내는 부분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과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환경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또 그분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산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당당하게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다 보니까 교회로 나오는 어떤 자세나,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갈등과 범민 속에서 쌓였을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아마 우리 삶 자체가 좀 더 변화된 삶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마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없이 많이 시험을 했고 유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율법 아래서 죄를 짓지 않은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최초로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속여서 그들을 완전히 넘어뜨렸던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온 그리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분명히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자꾸 접근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또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그는 절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이라는 사실. 그러나 육체로는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로 옮겨버렸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이제 얼마 남았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남은 시간들을 이제 계수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는 자꾸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시간, 앞으로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5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날마다 자기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존경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다는데 끝까지 그분은 강제적으로 하진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그 일을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